라티스본 전투는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전투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프랑스가 이기게 됩니다.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싶은 소년 병사가 있었습니다. 이 소년 병사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만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하고자 한 걸음에 내달아 왕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죽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로버트 브라우닝이라는 시인이 시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프랑스 캠프에서 생긴 일이라는 그 시의 마지막 대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부상을 당하였구나. 아닙니다. 그 소년 병사는 자부심을 가지고 말했다네. 저는 죽음을 택한 것입니다, 폐하. 그리고 그 소년 병사는 황제 곁에서 미소를 띠며 죽어갔다네. 역사와 시에 등장하는 이 소년 병사는 부상을 당한 것이 아니라 나폴레옹 황제와 프랑스를 위하여 죽음을 택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기쁘게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소년 병사, 엄마의 밥이 그립겠고 아빠와의 대화가 그립겠고 혹 모르지요, 동리에 어떤 소녀와 사랑을 나누고 있었는지. 그렇지만 그는 황제와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답니다. 그는 소극적으로 부상을 당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목숨을 내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죽음, 시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은 죽임을 당한 것, 사실로는 맞잖아요. 잡았고 때렸고 찔렀고 죽임을 당한 것 같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소극적으로 죽음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신 분이십니다. 기독교는 소극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상황에 이끌려가는 그러한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왕이, 우리 주님께서 적극적인 삶을 죽을 때까지 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그를 따랐던 바울은 그의 노년에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이렇게 자기의 삶을 노래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말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생애는 끌려간 생애가 아니라 부어진 생애요, 목적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던 적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그는 공회원이라는 높은 지위에 있었던 정치가 있지만 정치를 통해서 성공하려는 것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비전이며 꿈이며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대요. 기다린다는 단어는 다분히 소극적으로 보입니다. 그냥 기다리다가 맞이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기다림이란 단어가 소극적 아니지요. 어떤 여인이 결혼 날짜를 받아두면 기다리는 것이 그냥 시간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진정한 기다림이란 것은 소극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날, 찬란한 그날을 위해서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 내버릴 것이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면서 그날을 맞이하는 것이 기다림이잖아요. 오늘 본문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데 놀랍게도 너무너무 적극적으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그날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는지 그의 삶을 말씀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데 그날을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그러한 열매가 말씀의 열매로 맺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의 하나님 나라의 기다림 첫 번째는 당돌하게 살면서 그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43절 상반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날은 금요일 안식이 되기 전날 곧 예수님이 죽으신 그날입니다. 그날에 이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좀 어려운 일입니까?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지금의 국회의원 같은 권력을 지니고 있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지만 빌라도 총독의 권세는 비할 바가 아닙니다. 지금 총독은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 황제로부터 파견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의 권세가 더 세요. 그런데 지금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시체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정치 인생이 꼬일 수가 있고, 너 몰랐는데 아리마대 요셉, 너가 그 예수 한편이었냐? 이러지 마라. 죽음으로 끌려갈 수가 있는 그 상황이지만 그는 당돌히, 담대하게, 당당하게 예수님 시체를 주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는 지금 더 권세가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또 다른 그 반대의 그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좀 생각해 보더니 뭐 좀 알아보더니 시간을 조금 끌더니 예수님을 내주는 것이에요. 본문에 있습니다. 44절 45절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제 아무리 이 권력가진 이 빌라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이 요셉에게 그 요구대로, 당돌한 요구대로 예수님의 시체를 내주는 이 장면은 영적인 전쟁의 장면입니다. 우리 주님은 담대하신 전쟁에 명하신 분이라고 오늘 고백했습니다. 전쟁터에 지금은 놀이터가 아닙니다. 이 전쟁터에서 빌라도는 세상 나라를 대표하고 있고 마귀의 그 대표하는 그런 그 모습을 띠고 이 장면에 등장하는 것이고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 이 요셉은 하나님 나라의 그 간절한 마음을 품고 비전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달라고 하는 것인데 주저주저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왜 내가 나서? 베드로도 있고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이 이때 나서야지 왜 내가 나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돌하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들, 그리고 저 빌라도가 대표하고 있는 그 모든 저 마귀의 세력들 가운데 이 전쟁터, 여기서 우리는 머뭇머뭇거리거나 눈치 보거나 적당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요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 마귀의 수하에 있는 것이에요. 죽었어요. 끝난 문제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 빌라도 손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체로 있는 것, 그것이 영원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가 마귀의 손에 있는 거예요. 내 남편의 문제, 내 아내의 문제, 내 생업의 문제, 내 진로의 문제, 이 시대의 문제 다 마귀 손에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지. 아이시스 그 세력은 너무나도 커. 저 공산당, 지금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이 모든 사회제도 어쩔 수가 없어. 그냥 내 앞길만 지금 잘 가면 될 뿐이야.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영적인 전쟁터에서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사예요. 그러므로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당대하게 이 원수인 마귀에 가서 대적해야 되는 것이, 내놓으라. 내 것 아니다. 내 딸 내놔라. 내 아들 내놔라. 끝나지 않았다. 내 이 모든 일들은 끝나지 않았다. 왜 네가 죽어 있느냐? 끝난 것처럼 보이느냐? 끝나지 않았다. 왜 네가 갖고 있느냐? 내놔라. 강하게 우리가 도전하면 뜻밖의 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쫓겨가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귀는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강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 힘, 나는 공회원이고 저는 총독이고 이것은 정말 상대가 안 된다,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왕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로마 황제는 다 사라질 뿐이지만, 그 나라는 다 사라질 뿐이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달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날에 여기저기에서 받은 인생의 상처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지 마시고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나이 어린 소년이 자기의 그 꽃다운 나이에 나폴레옹 황제와 프랑스라는 그 나라를 위하여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다면, 우리는 우리의 왕,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져서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나라의 요구와 그 왕의 요구에 따라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도망가는 비겁자가 되지 마시고 앞서서 일어나 대장 되신 예수를 쫓아 함께 승리의 역사를 이루다가 마지막 그날에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저 잘 살았죠. 주님 이 흔적을 보시옵소서. 이 흔적 보시옵소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고백이 우리 생의 마지막 그날, 주님 만나는 그날에 다 주 앞에 드려지는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적극적인 삶, 그 두 번째는 존경받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이 땅에서 함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 43절 하반절에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연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예나 지금이나 이 국회의원쯤 되면, 정치가가 되면 마음으로부터 존경받는 자가 참 드물어요. 그냥 권세가 있으니까 예 알았습니다, 아이고 의원님 오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권세가 있으니까는 머리는 조아리고 뭐 하라는 일은 할 수가 있어도 마음으로부터 존경받는 일은 정치가들에게는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정치란 것이 뭐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눈치 봐야 되고 상황이 있으니까 거기에 자기의 지조도 버리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 오늘의 동지는 내일의 적, 뭐 의리도 없고 하는 그런 일들이 정치 세계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정치가 임에도 불구하고 친정으로 사람에게 존경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인데 존경을 받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 가만히 있다가 죽을 때 딱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고 그 나라가 완성될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이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묵상한다면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 살아가는 방식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는 것 아닙니까? 지옥 안 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만 반대로 생각하고 편하지, 지옥에 고통이 없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 나라를 묵상하면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의 삶의 윤리를 함께 묵상해야 돼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가, 그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시편 15편도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에 합당한 삶은 이런 삶입니다. 1절로부터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지나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안개 같고 꽃과 같고 그 풀과 같은 그런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거짓말은 이 땅에서 좋게 해요. 하늘나라에 가서는 거짓말 통하지 않아요. 진실이에요. 진리의 나라예요. 그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이 땅에서 사는 방식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세요. 그 지금 번지수가 잘못됐습니다. 자기의 삶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 일치해야 돼요. 그 나라의 삶의 방식과 윤리가 이 땅에서 지금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의 윤리여야 되는 거예요. 진실해야 되고 덮어야 되고 또 아름다워야 되고, 이 돈 같은데 이런 모든 문제, 윤리 문제 지저분하면 안 돼요. 그 지저분하면 안 돼요. 그냥 함부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기다려요? 그 나라에 들여보내줘도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냥 머리 쓰면서 살았는데, 그냥 남을 갖다 괴롭히며 살았는데, 그냥 못되고 더럽게 살았는데 그 거룩한 나라에 뭐가 어울려요? 왜 기다려요 그 나라를? 그러므로 이 땅에 속한 삶의 방식으로 거짓말하고 더럽고 추하고 지저분하고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려면 둘 중에 하나를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지 마세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면 삶을 바꾸세요. 삶을 바꾸셔야 돼요. 존경받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인데도 세상에 나가서 그 비난을 받아요. 이야, 해도 너무하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하지. 이런 얘기 듣고 있으면 안 돼요. 야, 교회가 하면서 교회가 빈축을 받으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곳이에요. 하늘나라의 그 삶의 방식이 어떤지를 지금 보여주는 곳이에요. 물론 문제도 있고 허물도 있겠지만, 실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개인의 삶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돌이켜야 돼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이가보 시켰습니다. 주의 영광을 떠나버린 그런 교회였습니다. 주님, 저의 삶이 비난받고 있었습니다. 저 혼자의 비난이 아니라 제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며 제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멸시입니다. 제가 이렇게 살았으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나라를 기다리는데 그 삶의 한 적극성은 영적인 전쟁을 힘있게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그 윤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도록 힘써 거룩하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은 오래 사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바르게 사는 게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짧든 길든 바르게 살아야 돼요.
오래 사는 것만 목표로 삼아서,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아픈 것도 없고 영광과 그 주의 임재로 가득한 곳인데 그 나라를 더 삼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 바울처럼 그 나라를 더 삼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땅에서 막 더 하나님 나라를 삼하는 자는 이 땅의 것에 연연한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바르게 살다가 죽으리라,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영광 돌리다가 죽으리라, 이러한 삶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은 적극적입니다. 이렇듯 당당하게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와 대적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보여주는 삶이 있으니 내어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었습니다. 46절에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지금 이 요셉은 빌라도가 내어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바위에 판 무덤에 갖다 넣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위를 판 무덤은 누구의 무덤일까요? 누구의 무덤이에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에요. 예수님이 미리 만들어둔 무덤도 아니고 빌라도 소유의 어떤 정부 무덤도 아닙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 60절에 보면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자기 무덤이에요. 지금도 여러 가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력 가진 자들은 자기의 무덤을 좀 크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 당시에는 말할 것 없죠. 2000년 전인데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이 권세자가 자기의 무덤을 새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비싸게, 얼마나 정성 들여서 준비한 그 무덤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덤의 문을 썩 열어서 이거 내 것인데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그 시체를 거기에 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문이 열려야 돼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찬양했지요. 연주했지요. 우리 그거 알잖아요. 문을 열어야 돼요. 문을 열지 않고 자기 것을 내어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 것은 다 닫아놔.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고도소서 임마누엘. 그래서 주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문 열라고 그랬는데 오시기라는 찬송을 수없이 불렀는데 작년에도 부르고 재년에도 부르는데 문을 안 열어. 어떻게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이거 내 거라고 그랬는데 여전히 2015년도 12월 첫 주에도 문 열어라 문 열어라 하는데 야 좀 들어가고 싶다니까 만문을 진짜 열어라. 내 소중한 것을 열어라. 그것에 우리 주님이 좌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비유했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아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묻어두고 기쁘게 돌아가서 자기의 소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이다. 분명한 가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갖고 있는 이것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 수염을 갖다 놓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없이 고도소서 임마누엘 불렀지만 문 열어야 들어가지. 문 열어야 들어가지. 우리 주님이 인격자셔서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문을 열을 때 들어오시는 주이신 줄 믿습니다. 그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모셔보세요. 거기에 공허했던 그 자리, 뭐 값은 나갈지는 몰라요. 그러나 지금 뭐 딱이 뭐라고 할 수 없는 그 자리, 근데 예수님의 시체를 모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는 3일 만에 부활하게 됐고, 그 공한 땅은 놀라운 이적의 땅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이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모시세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모시세요. 어린아이 같은 예수님 무시하고, 아니 무슨 그런 구인하신 분이 무슨 왕이야, 모시세요. 그분이 진짜 왕이십니다. 그분을 모시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성탄은 예수님에게 네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을 내어드려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성탄은 내 것을 이거 뭐 내어드려야 되나? 그게 좋겠지? 한번 삐그덕하고 여는 것, 좀 그렇게 살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게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주셨잖아요. 오셔서 생명을 주셨잖아요. 하늘나라 주셨잖아요. 그 유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줬잖아요. 그의 백성이라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놀라운 신분도 주셨잖아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평강이 이 땅에서 누려지고, 성령 받고 또 성화되다가 영화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 다 주님께서 주신 선물 아니에요. 그 선물은 받겠는데 내 것은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면 밸런스 안 맞고요. 그냥 열어드려서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원래 주님이 주셨잖아요. 맡겨야 돼요. 왕이 먼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게 선물을 드려야 돼요. 주여,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을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신다면 당돌하십시오. 공격적이십시오. 교회나 사람이나 자기 남편, 아내에게 말고요, 마귀에게 공격적이십시오. 공격이란 말만 듣고 나가셔서 암하고나 싸우면 안 됩니다. 마귀하고 싸워야지. 혈과 육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마귀에게 당돌하십시오. 마귀는 무수합니다. 더 강하기 때문에 무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슬슬 살면 짓밟고요, 끌고 다녀요. 마귀 밥돼요. 그리고 마귀라는 그 방향 향해서는 당돌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는 좀 따뜻하게 해서 존경을 받으세요. 교회 안에 존경받는 자가 누굴까? 다 존경받아야 돼요. 서로가 볼 때 존경스럽고 세상 사람들에게 남다르다는 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더 이상 빈축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면 그 성품과 그 주인 되신 왕의 그 모든 모습들이 나의 모습이 되고, 나는 변화되고 열매 맺어서 반드시 이 땅과 다른 삶을 산다라고, 정말 구별됐다라고 존경스러운 인물이라는 그 탄성이 세상의 탄성이 되어 교회에 이르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진심으로 기다리신다면 닫아둔 문을 여세요. 그 주님이 내가 비싸게 산 건데, 나중에 쓸 건데 다 주 앞에 맡겨드리면 거기에 부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생각 못했던 그 일들이 벌어집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 성탄의 계절에 2015년도도 여전히 추운 문 밖에 예수님 그냥 두지 마시고 문 열어다오. 내가 내 삶을 바꾸겠다. 문 열어다오. 부흥이 일어나리라. 문 열어다오. 소생하리라. 문 두드리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2000년 전에 다 그를 환영하지 않았지만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천사와 더불어 그 나심을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퀸즈 장로교회와 우리의 온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은 목자와 같은 심령, 동방박사 같은 심령, 천군과 천사 같은 심령이 돼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그 주님을 영접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